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찬양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와 생명의 기쁨을 주셔서 기쁘고도 감격스러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하지만 불평은 구체적으로 하면서 감사는 인색했습니다. 죄로 굳어진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로 녹여 쓴뿌리가 완전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성령의 임재 안에서 모든 성도가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정치권의 여야 갈등 속에서 국민들의 마음이 지치고 나뉘어져 있습니다. 위정자들에게 나라와 국민을 먼저 살피는 긍휼의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정치가 뿌리내려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아펜젤러 선교사 부부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복음의 첫 씨앗을 품고 재물포항에 첫 발을 디뎠던 날입니다.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낯선 땅에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들의 눈물과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와 믿음의 유산이 얼마나 값비싼 대가에 세워졌는지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 한국교회가 또 다른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되어 복음의 불꽃을 다시 일으키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중동 지역의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호르무즈 해협 등 주요 통로가 열려 전 세계 경제가 안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국 우선주의보다 서로 돕는 협력의 정신이 모든 나라 사이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 지역에 세우시고 강산이 3번 바뀌기까지 함께 해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영혼을 위해 우시는 하나님의 눈물을 보게 하시며 죽어가는 생명을 보고 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 세대가 부활 신앙을 이어받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기초 위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30주년을 맞이하며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고 있지만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기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시는 바가 성취되어 교회가 더욱 건강하게 세워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일으키는 교회 되게 하시고 젊은이는 꿈을 꾸고 늙은이는 환상을 보며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불같이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세우셨고 이제 헌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이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아름답게 이루어 주실 줄을 믿고 기도하오니 모든 성도가 마음을 같이하여 기쁨을 누리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 안에 있는 미움과 교만을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주셔서 성찬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고 성도 간에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화해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기도하는 한우들을 기억하사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은 줄 믿습니다. 질병과 저주를 끊으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구할 때 부활의 생명력으로 나음을 얻는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위에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성소로 나아가는 은혜의 감격을 누리는 기쁨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찬양대의 찬양과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는 향기로운 제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몸된 교회 지체로서 곳곳에서 몸을 들여 헌신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수고하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이날 우리가 짊어질 죄와 사망과 좌절과 고통을 대신 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드리워진 어둠이 부활 소망으로 이제 다 거치게 하셨사오니 다시금 일어서서 승리의 천성문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그럼 봉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였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계신 곳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어둠과 죽음을 살라버리시고 생명 충만한 부활의 삶으로 오늘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이 부활의 신앙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어느 종교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이 부활의 신앙.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데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훈련을 받음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되어져 갑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의 삶에 있어서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왜인가요?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믿음 생활 하는데도 불구하고 부활을 믿지 못하고 형식적인 신앙 생활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3년간을 함께 했었던 제자들도 보면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을 볼 때에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랬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으려고 무덤에 갔다가 무덤이 열리고 빈 무덤을 보았을 때 제자들에게 가서 먼저 알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제자가 예수님의 그 묻히신 무덤으로 달려왔어요. 그리고 빈 무덤을 봤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기억하지 못하고 빈 무덤을 보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마리아에게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랬을 때에 빈 무덤을 보았던 이 마리아, 그에게 부활하셔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동산지기인 줄로 알고 당신께서 우리 주님을 어디 다른 데다 옮겨놨거든 알려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이 부활하신 주님을 동산지기로 알아보는 이 마리아의 모습 속에 그는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시작을 했는데 정작 부활의 신앙을 갖지 않고 세상적인 복을 받는 내 삶에 문제되어지는 것을 신앙생활 속에서 해결받으며 살려고 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꼭 처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와 이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과 너무나도 같다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오늘 왜 그러면 이와 같은 현상이 벌어졌는가? 오늘 말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처음 만난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는데 여러분 왜 알아보지 못했습니까? 오늘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왜 알아보지 못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랑하는 주님이 죽은 것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란 한 가지에 빠지면 몰두하면 다른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끔 우리가 어떤 바쁜 일이 있어서 걸어가는데 아주 가까운 사람이 인사를 했는데도 그 인사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아니 인사도 안 받느냐고 뭐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운전하다가 누구랑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딴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다른 길로 가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인간의 어쩔 수 없는 한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어떻게 예수님의 죽은 몸에 향을 부을까 하는 생각에 예수님이 부활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한 슬픔에 깊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려 앞에 계신 주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으로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병의 원인이 스트레스라 그러잖아요. 근데 스트레스의 가장 큰 것은 사별 아니면은
가족 중에 정말 그 가까운 가족을 잃었을 때 그때가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지금 사랑하는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 그 예수님에게 해야 될 그 모든 것을 못했으니 그것을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 속에 슬픔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을 가서 이렇게 슬픔을 위로하고 유족들을 위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와서 뭐라고 위로해 줬는지 기억이 납니까? 기억이 안 납니다. 왔다는 것은 기억이 나지만 그러나 무슨 말을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왜요? 바로 가족을 잃은 슬픔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것이 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또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은 고정관념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어떤 고정관념입니까?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지 못한다는 고정관념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전에, 물론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려준 그런 일은 있었지만 그들도 나중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사람이 죽으면 끝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성도들 가운데는 이런 고정관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수직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그러한 생각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수직적인 그런 관계의 고정관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 때 대통령을 욕한다? 그러면 안기부에서 잡아가든지 아니면 뭐 조사해가지고 뭘 걸어서 하여튼 그래서 욕을 못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때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전라도 광주에를 갔었어요. 대학하고 거의 바로 갔었습니다. 근데 그 5.18 사건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쥐도새도 모르게 잡혀간다는 겁니다. 그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흠을 잡든지 아니면 뭔 이야기를 하면 잡혀가는 이러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대통령을 욕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도리어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는 수평적인 이러한 시대에 오늘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나 장로 존경해야 되고 그의 말을 잘 들어야 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정관념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이미 세상은 수평적인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직적인 사고방식으로 왜 교회의 어른들을 존경하지 않느냐 한다면 그것은 시대의 변화를 모르는 고정관념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관계는 가정에서도 그러하고 교회에서도 그러하고 사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회사에 취직한다? 그러면 취직시켜주신 그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그러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사장을 막 욕합니다.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잘못된 것을 막 지적합니다. 시대가 바뀌었어요. 예. 그러니까 마리아는 고정관념에 빠져서 죽은 자가 살아난다. 여러분, 예수님 그 이전에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이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이 고정관념에 부활할 수 없다, 죽었다는 고정관념에 빠져 있으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몰라봤던 것입니다. 그러면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의 부활을 확신하는데 이 확신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오늘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오늘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부활의 확신을
주님의 부활을 내가 보았다. 그러니까 부활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빈 무덤을 보고 주님의 예언을 상기했습니다. 여기에 안 계시니 예언대로 부활하셔서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로 가셨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자기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를 보았다, 제자들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주를 보았다. 제가 오늘이 정말 의미 있는 날인 것을 저도 잊고 있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제가 이 교회에 처음 올 때 부활주일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제주도 제물포항에 왔을 때 그때 왔다고 제가 그렇게 했는데 오늘 기도 중에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오늘이 꼭 이곳에 온 지 만으로 27년 되는 그런 날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떠올라지는 거예요. 기도해 주시니까 그때 제가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 그때 모세가 광야로 갔던 그 마음을 가지고 왔었거든요.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거든요. 여러분, 내가 눈으로 주님을 보았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그 본 사건이 바로 제자들에게 전함으로 부활의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마리아야, 과거에 자기를 불러주었던 그 다정한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확신이 생긴 겁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상기하면서 액면 그대로 믿었습니다. 오늘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을 계속 읽어야 하고 설교를 계속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어떤 여자입니까? 그는 과거가 아름답지 못했던 그런 여자입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7 귀신 들렸던 여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고쳐준 그런 여인입니다. 거기에 보면 누가복음 8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7 귀신 들려서 고침받은 여인, 그리고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여러분, 즉 병에서 고침을 받은 것을 어찌 보면 귀신에서 쫓겨남을, 귀신을 쫓아내 주었다고 하는 표현으로, 또는 도덕적으로 타락한 생활을 하는 귀신 들렸던 사람을 정결한 여인으로 고쳐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경험이 있는 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정신으로 창녀일을 하겠습니까? 귀신 들려서 창녀의 그런 삶을 살았었던 그런 여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여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문란했던 생활에서 정숙한 여자로 변화시켜 주신, 고쳐주신 바로 그런 주님, 그 주님께서 마리아를 향하여 마리아야 이렇게 이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의 삶 속에서 항상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가 하면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예수님께서 내게 그런 은혜를 주셨으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나는 죄와 허물로 죽은 자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소망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새 생명을 내게 주셨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마리아는 어떤 여인입니까? 옥합을 깨고 예수님께 기름을 부었던 여인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40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성경에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사건이 2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요한복음 12장 3절에 베다니의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요, 손님이 그 집에 오면 그 풍습이 오는 손님에게 입 맞추어 환영을 하고, 그리고 그의 발을 씻겨주고, 그리고 향로를 피우거나 향수를 손님의 머리에 붓는 이러한 일로 손님을 맞이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에게 입 맞추지도 아니하고 발을 씻겨주지도 아니하고 향료를 붓지도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거기에서 향료를 예수님에게 부었습니다. 그때 옥합을 깨트려 향유를 부었는데 300데나리온 정도 되는 금액 나가는 아주 비싼 향유를 부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300데나리온 그러면 300일 품삯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300일 품삯. 그러니까 1년 품삯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이 막달라는 이러한 것들을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준비하며 다 쏟아 부은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인간적인 면으로 왜 그 비싼 향유를 허비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이 허비는 헛된 허비가 아닙니다. 거룩한 허비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키우기 위하여, 교육비를 위하여 땅을 파고 집을 팔아 교육을 시킵니다. 어찌 보면 자기의 재산을 허비합니다. 그러나 이 허비가 헛된 허비입니까? 자식을 위한 거룩한 허비인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 목적 있는 헌물을 바칩니다. 또한 11조를 바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보면 이것은 허비입니다. 여러분, 소득의 10의 1을 바친다는 거, 이거 적은 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거룩한 허비이고 약속 있는 복을 받는 허비인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런 거룩한 허비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부활의 확신을 갖는 이들은 이와 같은 거룩한 허비를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끝까지 옆을 지켰던 여인,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자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몇몇 여자들만이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서서 끝까지 함께 했던 것은 예수님께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마리아가 바로 그런 여자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신 예수님의 몸에 향을 부으려고 무덤까지 간 여자였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은 때에 무덤으로 가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자들이 어떻습니까? 집에 바퀴벌레만 있어도 한번 나타나도 난리를 피잖아요. 길 가다가 지렁이만 봐도 온갖 난리를 다 떨잖아요. 그런데 새벽에 아직 어두운데 무덤에 갔습니다. 새벽에 오늘 본문에 보면 혼자서 갔습니다. 여러분, 무덤에 간다는 거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까지 갔는데
그 같다고 하는 것은 주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없었다면 도저히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에 대한 그 사랑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밤에, 그 아직도 깜깜한데 새벽에 그 무덤에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던 이들, 오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험한 인생을 살았던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그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고 그로 하여금 사명 있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전하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가 예언한 대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예언한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또한 오늘 우리 자신을 향하여 나는 믿고 있는가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믿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또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들은 주님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니까 그때 영안이 열려지고 예수님인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는 주님을 성경 말씀 안에서 만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데서 주님을 만나면 아닐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서 가면이설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합니다. 잘못된 길로 가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따르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늘 우리의 인생의 푯대를 정해야 되고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지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대한 간절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그래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의 70%는 물입니다. 우리의 몸도 70%는 물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몸에 여러분 이 물이 좋은 이야기를 듣고 칭찬을 해주고 그러면 물이 육각수의 결정체로 정말 우리 몸에 좋은 물이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욕을 하고 또 그 물을 나쁘게 평가하면 이 물이 금방 썩어버린다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몸에, 오늘 우리의 삶에 오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것과 우리가 좋은 이야기를 자꾸 해주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거하시고 부활의 신앙이 자리매김되어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있는 물의 결정체가 부활의 신앙으로 아름다운 그러한 방향을 향하여 아름다운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고 부활의 신앙으로 가고자 하면 오늘 우리의 삶에는 기쁨이 있고 얼굴은 밝아지게 될 것이고 늘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얼굴의 형상이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먹고 마시고 즐길까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살아생전 마음껏 즐기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데, 그런 이들에게 무슨 아름다운 일이 있겠습니까? 오늘 그리스도인 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부활의 신앙으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그러한 고난받으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내게 허락하신 그 주님이 내 안에 자리매김 되어진다면, 그 주님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는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방인들은 염려에 빠져 삽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삶의 방향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되어지면 이 모든 것, 들의 백합화와 같이 공중에 나는 새와 같이 먹고 입는 모든 문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내게 새 생명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신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여 부활의 신앙으로 나간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를 인도하심 속에 오늘 우리는 평안함과 기쁨과 즐거움의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이 그런 주일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연약한 여인을 통해서 부활의 첫 증인이 되게 하셨고 형편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를 고쳐주어서 그로 하여금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셨듯이 나와 같이 형편없는 자를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나와 더불어 함께 하심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끔, 또한 내가 주를 보았다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특권을 내게 주셨음을 확신하며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늘 승리의 깃발 날리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부활의 기쁨을 사랑하는 성도들과 더불어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부활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부활의 신앙으로 새 생명으로 다시 일어서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 것을 마음에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 가운데 오르동 제1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